오늘은 회복과 부흥의 은혜로 비상하는 교회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를 통과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일까? 질문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무엇일까? 정말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교회의 성장, 더 나은 시스템, 더 효과적인 방법론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상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영적 부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각 개인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빛이고 소금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명을 지닌 존재들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는 많은 분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기보다는, 그의 의를 삶 가운데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끊임없이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은 도덕적으로도 회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 가운데 대안을 제시하기를 원하시는데 너무 먼 거죠. 추락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에 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정인이 사건이 재조명되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회자가 되어서 저도 월요일 날 저녁에 시간을 내어서 그 정인이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들 보셨죠? 근데 보는 내내 참 마음이 아파서 보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종종 뭐 그런 시사 프로그램을 보지만, 또 뭐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다 이런 걸 보지만, 그럴 때 뭐 그렇게까지 막 보기 힘들 정도가 뭐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정인이의 영상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아이가 자신을 입양한 양부모로부터 얼마나 심하게 학대를 당했는지, 온몸에 뼈가 골절된 부분이 10군데가 넘고, 심지어 아이가 치료를 못 받았는데 그 사이에 그냥 자연적으로 뼈가 이렇게 붙은 부분만 이렇게 몇 군데가 있다라고 하고, 또 내장이 파열되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정인이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16개월이었던 이 피덩이 아니었습니까? 이 피덩이 같은 아이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간 거예요.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이 정인이의 양부모가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들은 참다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끔찍한 악을 범하는 그런 자리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동시에 경계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너무 멀어진 인간, 이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 없이 종교생활에 반복을 하고 있는 인간은 누구나 그런 도덕적인 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철저히 부패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신앙의 침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종양과 같아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이 내부에서부터,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증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비커 속의 개구리처럼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열이 가열되면 이게 점점점 열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그냥 따뜻함을 느끼고 거기에서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걸, 삼겨져 가고 있는 걸 모른 채로 죽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부터 이 예배가 범패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신앙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정말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사랑이 점점 더 식어가기 시작하면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상대의 장점이 바라봐지고 상대를 바라볼 때 참 기뻐지고 이런 게 아니라 상대의 허물이 먼저 보이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상대의 저 단점을 고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보다 집에서 하는 TV 연속극이 더 사모가 되기 시작하고, 어쩌다가 기도하려고만 하면은 언제 끝나나 시간만 때우는 그런 지경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사용을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주저하면서 인색해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모든 열정을 잃어버리고 마치 이 에스겔의 골짜기에 있던 섬찟한 해골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에 있으면서 끔찍한 열매들을 해산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처럼 위태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 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정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또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참다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자, 첫 번째는요, 회복을 넘어 부흥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회복을 넘어 부흥의 은혜를 주신다. 자, 지난주에도 언급한 것처럼 호세아서는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나타낸 그런 말씀입니다. 호세아의 가정에서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죠. 근데 그 비극이 그냥 단순히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가정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의 가정 가운데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아주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음란하냐면 그냥 그녀 고멜 그러면 음란한 여인이다, 대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 남편인 호세아를 두고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다른 남성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고 음란한 아이들을 출산을 하는데, 그 아이들의 이름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거기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렸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유기된 자들이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간음한 거예요. 행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영적으로 간음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셨던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의 이 가정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지자 호세아가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서두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여호와께 돌아갈 때 어떤 역사를 주신다라고 말했습니까? 맞아요. 회복의 역사를 주신다. 여호와께 돌아갈 때 회복의 역사를, 은혜를 주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회복의 역사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진짜 회복의 길이다, 행복의 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같은 이 회복의 이미지가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자, 여기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쓰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살리시는데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그들을 일으키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주에는 제가 하나님의 때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틀 후와 3일 후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보기 원하는데, 자,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회복시키시는 것이고 일으키시면 일으키시는 것이지, 이틀 후와 셋째 날에 회복시키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메시지를 많이 들어왔지만 도대체 이틀 후가 무슨 말이고 셋째 날은 무슨 의미인가 잘 모르고 넘어갔잖아요. 먼저 이제 이틀 후라고 하는 것은 이틀이 경과되어서 지난 후라고 하는 의미이고, 또 셋째 날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셋째 날입니다. 이건 사실 같은 표현이에요. 이틀이 지나고 나면은 셋째 날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 번째 되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은 이 세 번째 되는 그날에 일으키시는가? 학자들은 이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구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런 분이세요. 대표성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먼저 첫 번째 아담으로서 타락을 했는데, 두 번째 아담, 그러니까 온 인류를 대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온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표현한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자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온 인류를 대표해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포괄하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인간을 대표해서 살아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동일하게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가 그 죽었던 상태에서 일으켜 주시는 역사가 셋째 날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호세아는 이 부활 역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지를 그림 언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자, 3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이 엄청난 부활 역사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난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새벽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새벽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새벽의 특징이 뭐죠?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알죠? 저녁이 어두워요? 아니면 한 밤 12시쯤이 어두워요? 새벽 한 3, 4시쯤이 어둡습니까? 새벽은 가장 어두울 때예요.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새벽은 앞이 보이지 않는, 정말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을까? 정말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고 우리가 어떤 희망을 품어야 될까?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새벽에 빛이 비치는 겁니다.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임하고, 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그 늦은 비가 임하면, 여러분, 늦은 비는 수확과 소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수확이 없는 거예요. 그 늦은 비가 임할 때에 풍성한 소출을 소망하게 하시는 그 이미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제가 지난주에 선포한 것처럼 회복의 이미지를 뛰어넘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흥의 그림입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갈 때 영적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돌아가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Knowing God, 하나님 당신 자체를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당신 자체를 알 때에, Knowing God, 주님을 알 때에 주님이 어떤 역사를 주시는가?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유일한 구절이 여러분 잘 아시는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부흥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카야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카야흐. 네, 이렇게 해야 돼요. 카야흐. 근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revival, 다시 살아난다. 근데 더 나가서 부활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카야흐라고 하는 의미,
자, 근데 이 카야흐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더 적합하게 이렇게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호흡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 아니면 심지어 호흡이 끊어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정말 자기 스스로는 호흡이 불가능해진 그런 사람. 마치 뭐 제가 지난 6월 달에 이렇게 양쪽 폐가 완전히 폐렴으로 뒤덮여 가지고 도저히 이제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졌다,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처럼 이 스스로는 호흡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이 급격한 상황이 된 겁니다. 아니면 심지어 죽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산소가 공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 모르는데 산소가, 지난주 우리 금요일 날 윤치영 목사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후 하면서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호흡 곤란해 있던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영적으로 산소가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살아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흥이에요. 이 사단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호흡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원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기도가 막혀버린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도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하고 완전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는데도 아무런 감격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많은 목사님들 이야기할 때 주보 뭐 토시 뭐 하나 틀렸나, 뭐 이게 뭐가 잘못됐나, 예배의 감격,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찬양할 때 막 눈물이 나고 이게 아니라 뭔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감격이 사라져버린 이 신앙생활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말씀도 들리지 않는 거죠.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나에게는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는 말씀이구나. 영적인 호흡이 중단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호흡이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그 호흡이 막혀있던 호흡의 부분들이 뚫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게 되고,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기도할 때 정말 울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목마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독자가 죽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근데 이 과부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년 6개월 동안이나 저처럼 부족한 사람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3년 6개월이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섬겼나요? 엘리야가 이거 해라 그러면 예 하고 순종하고, 엘리야가 저거 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예 하면서 순종하고, 그렇게 열심히 잘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거예요. 슬픔의 여인이 된 겁니다. 실망감이 아마 엄청났을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을 잘 받들어서 섬겼는데 내 아들이 죽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원망과 불평 같은 것들이 막 올라올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을 엘리야가 느끼고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기가 막혔지 않겠어요? 자기 옆에서 그렇게 잘 수종 들던 사람의,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그 죽은 시체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종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심령들을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해주시는 것, 다시 부활하게 해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에스겔아 골짜기로 한번 내려가 보자,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이제 골짜기로 내려가 봤더니 처참한 광경이 있는 겁니다. 뭐 살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뼈들이 온 사방에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뼈들도 생기 있는 뼈가 있을 수 있는데 뭔가 그죠? 촉촉하고 아직까지 뭔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고, 근데 바싹 말라있는 뼈,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수분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그런 뼈들이 온 사방에 이렇게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이 뼈들은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 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뼈들을 향해서 막 대언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이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째깍째깍 거리면서 덜컥덜컥 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뼈들이 서로 연락을 했다 그러는데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막 붙는 역사가 일어나고, 뼈들이 사람의 형체로 이렇게 쭉 이렇게, 그죠? 형성이 되더니 거기에 힘줄이 생겨나고 살이 차오르고 가죽들이 이렇게 덮여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이렇게 보니까 아직까지 생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상은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생기가 없으니까 아직까지 죽은 상태죠. 그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기 시작했어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사람들에게 불어 들어가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 영혼들에게, 완전히 사망 상태에 있던 이 영혼들에게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명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생기가 그 심령들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고 죽어있던 시체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나중에 보니까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셀 수 없는 극히 강한 군대가, 거대한 군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망 상태에 있던 자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거대한 군대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할 때 죽어있던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병든 영혼들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게으른 자리에 놓여 있으면서 자기가 게으름의 상태에 있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가던 영혼들, 아니면 자기 자신의 야망만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은 돈을 획득하고 내가 더 안정감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그런 것에만 골몰하고 있던 영혼들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생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은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노력을 기울일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탁월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이것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저것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럴 때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곧게 선포되고 가감없는 복음이 임하기 시작할 때에 그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능력이 돼서 임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영적 부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메마른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기근이 종결되고 심령과 삶 전체가 새롭게 일어나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큰 두 번째로, 그럼 부흥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부흥이 임하면 삶의 목적을 회복합니다. 우리 또 한번 따라 합시다. 부흥이 임하면 삶의 목적을 회복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와 개인에게 부흥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단순히 우리끼리 뭐 은혜를 받고 참 좋았다, 이번 주 말씀 참 좋았지, 이번 금요일 날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나고 내 심령이 뜨거워졌어, 그래서 모여가지고 좀 침교를 잘 누리고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전도와 선교가 그 목적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전도와 선교가 그 목적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 구조를 정확하게 보여줘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여러분 이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정말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대위임령과 연결되어 있는데 보세요. 마치 공식과 같지 않나요?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생기가 불어오고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때 듀나미스, 이 권능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전도와 선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온 열방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해야 돼. 말씀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우리 개개인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을 상실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인 우리가 목적을 상실하면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적이 흔들리면 여러분 상실하는 거, 소멸하는 거예요. 기업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이 계속 질문해야 되는 것, 위대한 기업들이 질문하는 것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기업이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기업이 서서히 이렇게 소멸 기로에 이렇게 놓일 때 일어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다 그러죠. 처음에 우리 기업은 이런 목적을 두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을 소멸하고 여기에도 손을 대고 저기에도 손을 대고 하면서 그 목적을 상실하는 거예요. 소위 비전대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죠. 어느 단체나 어느 개인이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집회에 참석을 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나면은 감동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쉽게 시들어지는가? 내가 언제 은혜 받았는가 하면서 시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향한 목적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비전과 사명감을 가지고 활기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부흥을 경험하고 인생의 근본적인 가치관과 목적이 뒤바뀌었음을 보게 됩니다. 한 믿음의 선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4가지 축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용서받는 축복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즉각적으로 임하는 것이 첫 번째 변화가 마음의 평강이 임하잖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지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녀의 권세로서.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삶의 진정한 목적을 알게 되는 축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 물어보면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는데 너무나 허무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낼 목적이 있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부흥의 은혜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더욱더 뚜렷하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 나의 삶을 들여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이죠. 우리가 믿음의 선배 다윗을 살펴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 다윗의 삶을 정말 한 문장으로 이렇게 뚜렷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정말 짧은 문장이지만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이거 더 쉽게 번역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다윗은 자기 세대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쫓아 섬기다가 죽었더라. 하나님의 목적을 쫓아서 그 자기의 세대를 충실하게 섬기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뚜렷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 따라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는가?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간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결단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 내 평생 살아갈 동안 나의 이익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여러분의 심령에 뜨거운 부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3번째로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필요하고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경우에 부흥이 일어나는가? 마지막 어떤 경우에 부흥이 일어나는가? 지금 우리는 부흥이 정말 절실히 요구되는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개개인이나 교회가 마치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이미지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머리 깎인 삼손과 같은 시대이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놀라운 잠재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힘을 잃어서 정말 비참하잖아요. 머리가 다 깎여가지고 물맷돌을 이렇게 돌리고 있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상당히 많이 잃어버린 이 세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겐 영적인 부흥이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부흥이 없이는, 물론 이게 우리가 거대한 가치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먼저는 우리의 일상의 부흥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누가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삶의 한순간 한순간 가운데 정말 풍성한 영성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능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큰 일도 먼저 나의 부흥으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한 여러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경우에 부흥이 일어나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 부흥의 책임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부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주님께만 의존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존해야 됩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사실이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이 정말로 말해주고 있는 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조건을 발견을 하고 거기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 제2차 대각성운동의 주역이었던 찰스 피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을 충족시킬 때 우리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물론 제가 일전에 선포한 것처럼 저는 기본적으로 부흥론을 선포를 할 때 1차 대각성운동의 원리를 따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정리한 이 영적 부흥의 원리를 따라요. 2차, 3차 대각성운동은 부흥 리바이벌리즘에 그쳤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2차, 3차는 또 D.L. 무디에 의해서 일어났었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달려있지만 찰스 피니는 부흥의 원리들을 정리를 했거든요. 물론 찰스 피니가 이야기한 것처럼 마치 공식처럼 요 원리에 따르면 반드시 부흥이 일어난다, 이렇게는 볼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는 있잖아요. 그 원리를 붙들고. 토론토에 있는 이 피플스 처치, 피플스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 이 오스왈드 스미스, 한국에도 많은 책들이 소개되어 있죠. 이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이 평소에 성도들에게 선교 사역을 아주 열렬히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선교 사역을 이렇게 집중했던, 처음에 이 교회를 보면은 처음에 이제 5명의 선교사님들을 파송을 하자, 이렇게 결의를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54년 11월까지 그 한 교회가 325분의 선교사님을 파송을 했어요. 그는 언제 부흥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대가를 지불할 때야 비로소 임하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항상 확인해 왔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모든 부흥의 역사를 주의 깊게 연구한 후에 얻은 결론인 동시에 내 개인의 경험으로 확실히 느낀 점이다. 그 어느 교회, 어느 단체이든지 부흥의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한다면 부흥은 일어난다. 바로 이것은 나의 신념이기도 하다. 미국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존 맥스웰 목사님, 이 리더십의 대가이죠. 이 부흥의 현상 6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드리기 원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부흥이 있기 전에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갈급해하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설교자를 보내주실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심령이 갈급해지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목마름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는 듯한 목마름이.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때 임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런 교회들, 그런 공동체, 그런 어떤 나라라고 그럴까요? 그런 영역 가운데 이런 간증들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뜨겁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제 삶을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간증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죠. 그 메시지가 임했을 때에 자기의 죄된 삶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내 옛삶을 돌아볼 때 이건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겁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새롭게 소생시키십니다. 제가 아까 에스겔의 이미지를 말씀드린 것처럼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처럼 소생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을 통해서 메마른 뼈들에 생기가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의 영혼 가운데 활력과 생기와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정신, 거룩한 부담감으로 막 가득 차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지역사회의 죽은 영혼들,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할 때 타는 듯한 가슴에 막 견딜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은 여러분 항상 열방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온 열방을 바라볼 때 열방의 UUPG, 미개척 미전도 종족에서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에게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이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가슴이 임해서 막 견디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사람들이 뛰쳐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에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 이 수치심 가운데 놓여있던 그 여인 아닙니까? 그 여인이 변화돼서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의 중심 가운데 있던 수치가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막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돼서 달려나가는 것.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목적이. 마지막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기 시작하면서 능력을 주셔서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영향력의 사람들로 변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로. 마치 네이션 체인저, 그럴까요? 나라와 국가를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온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 증거는 여러분, 이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전을 주셨다. 저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비상한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시고 그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가치에 있어서는 흔들려서는 안 돼요.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아주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감당해 왔어요. 자, 그런데 정말 제가 이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놀라운 일을 행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지난 연말 당회 때 우리 장로님들 안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기도하시면서 먼저 우리가 정말 선교적인 이 본래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화가 오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일인데 앞으로 이 각 가정교회에서 UUPG, 제가 몇 번이고 설명을 드렸죠. 미개척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 보지 않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이 저 북인도 지역과 그 다음에 네팔, 미얀마 그런 지역들, 아주 그 힌두교가 강한 그런 지역들이죠. 그리고 중동 지역들, 그리고 또 하나 곱자면 이제 일본인데 그 지역들에 몰려 있어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복음이 다 들어가고 복음화된 지역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미개척 미전도 종족에 있는 현지 사역자들을 한 명씩
이 가정교회에서 각 가정교회에서 담당을 해서 품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각 가정교회에서 드리는, 우리가 이제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이 예물을 모아서 이 UPG에 있는 그 사역자들에게 전달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연결되어 있는 이 선교단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해서 그들을 또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이 선교단체를 통해서 그 사역자들 명단들을 취합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이력서를 보내서 한국어로 다 번역을 했고 이제 하나씩 이제 거의 다 모아져 가고 있는데 아마 1, 2주 안에 여러분 각 가정교회 리더들을 통해서 다 전달이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 각 가정교회에서 그 사역자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히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예요. 기가 막힌 일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교하는 교회를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열방 가운데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단순히 뭐 그 교회를 높여주시고 그 교회 유명하게 되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목적이 있는데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역사를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교회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부흥과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각 회중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 마음, 그냥 나 축복받고 나 잘 살아가고 막 기복주의 신앙이 맨날 막 가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울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함께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온 열방 가운데 나가서 실제 그 현지 사역자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 지역에 나아가서 그 선교, 그 정말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북인도 지역에 가면 진짜 그 힌두교 극렬분자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참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소메시 목사님, 인도 현지인인데, 이 목사님 하루에도 10시간 이상을 걸어 다니면서, 뭐 차가 없기 때문에 걸어 다니면서 직접 복음을 전하세요. 근데 힌두교 극렬분자들에게 걸려가지고 이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로 설교를 하면은 이 소메시 목사님이 통역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게 맞아가지고, 이거 뭐 어디가 뭐 망가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눈물을 흘려내리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도 같이 울고 소메시 목사님도 울고, 우리가 그들을 이제 돕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지금 엄청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5대양 6대주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간단해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을 부어주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심각하게 무패한 이스라엘, 이 하나님께 대하여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정말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가 진정 사모해야 할 것은 하나님, 바로 그분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계획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나오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반드시 부흥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흥은 여러분 단순한 양적인 성장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전 존재와 내 전 삶을 뒤덮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뜻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결단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저는 부흥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영적 암흑기에 놓여 있다라고, 내가 정말 힘겨운 시기를 걸어가고 있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영적 침체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기회예요. 하나님을 만나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분이 주시는 부흥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원동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부흥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부흥의 불을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메말라 있던 우리의 심령에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개개인과 우리 수원동부교회 사랑하는 우리 가족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납시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해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물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할렐루야.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우리가 열방을 치유하게 될 거예요.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심령으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땅이 흔들릴 줄 믿어요.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아멘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아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흘러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에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것입니다.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요, 우리 개개인의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메말라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메마른 뼈들과 같은 그런 존재로 그냥 놓여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목말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이 내적인 영적인 타는 듯한 갈증이 여러분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심령의 부흥을 주옵소서. 갈급한 나의 심령의 영적인 부흥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새벽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나의 영혼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